유머 한번 하겠습니다. 조폭 두목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새벽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나는 말이야 용산에다 제일 잘 나가는 용팔이 파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려? 나는 말이야 전 국민들을 떨게 만든 지존파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그려? 나는 말이야 도끼파다. 그런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쳐다보고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딱 마주치는 순간에 그 조폭한 사람이 할머니를 향해서 묻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는 노파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아하는 여러분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모델로 그랬어요. 해볼까요? 예수님을 인생의 모델로 인사하고 옆에 손잡고 악수하면서 앞뒤로 예수님을 인생의 모델로. 네. 여러분, 모델하면 어떤 사람이 모델이요? 여러분 팬들 가끔 보죠? 디자이너가 옷을 만들면 옷이든지 가방이든지 아니면 무슨 모자가 됐든지 무슨 디자이너가 작품을 만들면 그 자신의 작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모델들을 선별해가지고 모델들에게 입혀가지고 사람들 구경하는 자리에서 왔다 갔다 걷는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선전하는 건 모델이라고 해요. 그걸 패션쇼라고 그러죠? 이게 모델이다. 여러분, 이렇게 작품에 대해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이 모델은 저는 오늘 롤 모델이라는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작품의 설명을 할 때는, 작품을 선전할 때는 모델이라고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나의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롤 모델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해봐요. 롤 모델. 롤 모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본보기로 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어느 설문조사를 봤더니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인 남녀 65.6%가 평소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결국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65.6%가 나는 평소에 닮고 싶은 모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0명 중 7명 정도가 자신의 롤 모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롤 모델이 있지만 그 진짜로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 그 사람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롤 모델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사람을 내가 닮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 사람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김연아 선수 한번 볼까요? 피겨의 여왕이라고 생각하는 김연아 선수. 이 사람은 김연아 선수는 어릴 때에 미셸 칸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피겨 여왕입니다. 이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서 자기가 피겨의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롤 모델로 삼았던 이 김연아 선수도 퀸이 됐어야 안 됐어요. 그렇죠? 세계적인 금메달리스트가 돼서 피겨 여왕이 됐잖아요. 생각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이 미셸 칸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피겨 여왕을 닮아서 결국 그 숱한 고난을 여기에 이겨내고 세계적인 피겨 여왕이 되십니다. 우리나라 영어 인재들의 롤 모델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은 그 고교학부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백악관을 방문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백악관을 방문할 때에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면서 그는 나도 저런 사람처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되리라 꿈을. 그러다 결국은 이 반기문 총장이 유엔의 사무총장이 되는 세계 대통령이라고 이끌어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해외 유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여대생들의 롤 모델로 떠올랐던 미국 국무장관 누구냐? 힐러리 여사입니다. 이 힐러리 여사는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간염회에 우연히 갔다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연설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저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꿉니다. 그러나 힐러리 여사는 지금 미국 국무장관으로 있죠. 세계적으로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 위에도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시간 일일이 다 열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롤 모델로 삼는다고 해서 그 사람대로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많지. 마찬가지로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지금 보내고 있는데, 밤에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때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때입니다. 이 명령 앞에 요셉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기 위하여 출발을 합니다. 이미 본 자신의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몸으로서 임신한 상태였고 이제는 곧바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 그는 떠나지 않을 수 없어서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중간에 모든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급박하게 전개됐던 이 예수님이 결국은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럼 말구유 안에 간부에 쌓여서 뒤어지게 되십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밤새워서 약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10절부터 11절까지 얘기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또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부르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천사들이 소개한 예수, 천사들이 노래했던 예수, 그 메시아는 과연 누구일까? 그럼 왜 왔을까?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가셨을까?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부속사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정답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관점으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전 다른 관점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천사들이 고집을 하고 천사들의 노래를 불렀던 이 내용에 입각해서 살펴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결국 인생이라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롤 모델로서 보여준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천사들이 노래했고 천사들이 소개해줬던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굿뉴스라고 얘기합니다. 굿뉴스. 네. 자, 굿뉴스 영어를 또 부득불 썼습니다. 자, 뉴스라는 말 영어지만 뉴스라는 말 못 알아듣는 사람 없죠? 우리는 텔레비전에 9시만 되면 땡 하면 9시 뉴스입니다 하면서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그날의 소식을 다 전합니다. 이걸 뉴스라고 그러죠? 자, 근데 뉴스에 들어보면 아름다운 비단의 이야기 나올 때는 우리는 마음도 기뻐요. 좋은 이야기 들을 때는. 그죠? 근데 뉴스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뉴스 내용이 좋지 않은 내용이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내용이야. 그럼 우리가 그 뉴스를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네? 분노가 아니고 나요. 참 듣고 싶지 않아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짜증나는 이야기, 정말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후감이 갑니까? 만나서 나쁜 얘기 해주는 사람에게 후감이 갑니까? 아니면 만나면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에게 후감이 갑니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이죠? 물어보면 뭐 잔소리지. 사실입니까? 언제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 삶 속에 언제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얘기가 아니고 나쁜 이야기,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고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좋은 소식을, 그 뉴스, 정말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냐, 아니면 나쁜 소식을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예수님은 말로만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진 자들, 또 권력자들에게, 강자들에게는 저들의 죄를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가혹하기만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가진 자들, 권력자들, 부자들에게는 늘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망다당하는 사람들, 수혜당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었고, 저들에게 희망을 심었고, 저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 뉴스였어요. 누군가 만날 때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왠지 좋았지. 그런 사람 주변에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만 만나면 나도 힘들어, 왜 그렇게 짜증나는지 몰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만 만나면 나도 기분이 왠지 모르게 좋아하죠. 할렐루야. 정말 누군가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의 긍정의 에너지를 주고 그 사람의 기쁨을 남겨주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인생의 가치를 알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인가를 알아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간을 천지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게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고를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바랐던 방법들이 아니었습니다. 늘 싸우고 상처 주고, 그렇게 짜증나게 만들고 죽이고 파괴하고, 이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람을 지었던 것을 한탄하노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을 한탄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하나님 한탄하신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6절부터 7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 인생에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하여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왜 사람을 지었는고? 제 말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 6장 6절 갑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리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인간, 우리 주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말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지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까지 극찬을 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6장에 가서 내가 사람을 이 땅에 지은 것에 대하여 한탄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 이 땅에 불러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이 역사 속에 펼치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노아 이후에 잘 살았나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 이후에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보시기에 썩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내가 다시 이 땅에 불러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왜?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다시는 이 땅에 불러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뜻으로 뭐를 보여줬다? 무지개를 보여줬다. 역시 인간은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말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우치고 했던 말, 그래도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리라.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달려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방법이대로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 내가 직접 내려가리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여주리라.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인간이라 원래 이렇게 살아가려고 내가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내가 한번 궁극으로 보여줘 볼게.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있습니까? 그게 성탄. 그게 성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렇게 천사들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를, 사람들 중에는 평화를 입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셔서 모든 사람, 다른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그 뉴스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마다 목적이 있어요. 예? 사람마다 목적이 있어. 너 왜 살아? 예, 저는요, 이 다음에 커서요, 대통령이 될래요. 아, 꿈이 야무지죠? 어떤 사람, 너는 왜 사니? 저는요, 이 다음에 크면요, 의사가 될래요. 어이, 자, 꿈이 좋다. 저는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 괜찮아. 저는요,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괜찮아. 아, 좋아. 그래요, 여러분. 저마다 각자 다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목적이 있으니 살아야지. 목적 없이 사는 것은 허구와 짠입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데, 하지만 이 목적을 갖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냐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냐, 내 가족을 위해서이냐, 이 말이에요. 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직장 잡고, 결혼하고, 부자가 되고, 돈을 벌고, 그래요. 이런 사람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두세, 욕심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내 인생의 출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반면에 타인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눌 줄 알고 정말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존경을 합니다. 참 멋있게 삽니다. 아, 인생 참 멋지다. 그렇게 살아.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쟁이처럼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건 축복.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 한 단계 뛰어 올라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은 정말 복된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얘기. 이것이 목적이어야 된다는 말.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는 목적이 누구에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왜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왜 공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직장 왜 다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왜 돈을 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지. 이것이 바뀌면 안 돼. 우리가 기부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역시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를 위해 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부부절절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마지막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아. 나는 이 땅에 와서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나를 살았다. 이게 인생이라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나를 살았다. 인생이란 뭔 줄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 몸소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하여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정말 그렇게 살았던 그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출발할 때부터 소개를 해줬고 또 삶을 바라보면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가지고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의 살았던 삶의 모든 결정체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전체를 통틀어서 그는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은 지극히 하나님께서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고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 다른 사람은 내게 무릎 꿇게 만들려는 방법은 권세로 힘으로 누르는 것이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자동적으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존경심에서 그 사람의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힘으로 권력으로 무릎을 꿇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 바울이 그래서 한마디로 딱 이 정리를 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의 교회 성도는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뭐 한다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러시면 아멘.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분들만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생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거를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살아. 나처럼 살아.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들 중에 평화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여기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어로는 peace라고 써 있습니다. peace.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하는 얘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라? 평화를. 주석가 바클레이는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감을 허무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감정을 허무는 사람.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한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감을 허무는 사람.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바라보면 자기 인생에 울타리를 쳐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울타리를 바닥에 다 치워버리고 오픈돼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꼭 감을 울타리를 쳐서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고 자기만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 딱하고 어떨 때는 불쌍해. 왜 자기의 왕국에서 자기 혼자만 저렇게 외롭게 왕따 당하면서 외톨이로서 외롭게 살아갈까? 왜 이렇게 고독하게 살아갈까? 그 인생 바라보면 불쌍해. 내가 담대기를 치는 한 어떤 누구도 나한테 접근할 수 없어. 내가 있는 울타리를 과감히 치워버려야 누구든지 나에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산속에 혼자 들어가 사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참말의 말씀. 다른 사람 아무도 터치받지 아니하고 간섭받는 사람 없이 혼자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참말의 말씀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고독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 외톨이밖에 안 되는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살하는 경우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홀로 나만 남겨졌다. 그 생각때 내쫓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그 생각때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그들은 자살하는 거 안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소리를 들어주고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건 행복하죠. 이웃과 더불어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고 살 때에 진실로 그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있는 줄 믿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만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피스메이커.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요 어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데 갈등만 일으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데 분란만 일으키고 불화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불화가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고 화목이 되고 하나가 되고 평화가 있는 거지. 그런 삶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먼저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사람끼리 서로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직분이요?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직분이 있어요? 장로, 권사, 안식사 이 직분만이 아니라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다.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다고요? 화해의 직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화해의 직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 화해를 이루어야지. 분란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박자람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13년간 미국에서 성악을 공부한 이 형제였는데 엘리트죠. 이 정도 공부했으면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스턴 오페라단 가수로 실력을 인정받았는데 국내에서 군대를 가야 하기에 귀국을 해가지고 군 입대를 했습니다. 잘 나가던 보스턴 내에서 그 성악까지 하고 거기에 단원으로 활동했던 이 청년이 13년 동안 미국에 유학생을 하다가 군 입대 때문에 귀국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입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군대 내에서 얼마나 사건사고가 많이 터져요. 젊은 아이들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군대에서 군생활을 하다가 사건을 하나 터져요. 사건이 하나 터져가지고 결국은 성대 이 결절과 동시에 뇌 속에 해마라는 것이 있는데 뇌는 해마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자꾸 불능이 되어져서 목소리를 내면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나오지 아니하고 쇳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악을 전공했던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야 될 이 사람이 뇌의 하나가 부서지고 성대가 결절이 되어 있어서 노래를 부르면 맑고 청아한 소리가 아니라 쇳소리가 나오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이제 인생은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 꿈을 꾸고 왔던데 그렇지 자기의 꿈이 날아가 버려. 군 복무하다가 그 사건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가슴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나한테 그렇게 한 놈들 이를 부득부득 갈았겠지. 내 인생은 이게 송두리째 아사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중에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늘 분노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저놈들 가만히 두지 아니하리라 했던 이 사람이 가슴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위에 있는 권력들에게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 벌을 받는구나.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의 느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거두고서 한 다음에 마음을 접어요. 내 저 사람을 용서해 주. 용서해 주. 불법회의가 열렸습니다. 불법회의가 열려서 이제 마지막 판결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 이 박자람이라고 하는 형제가 앞에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저 사람들을 나는 용서합니다. 라고 강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용서해요. 가슴속에 품었던 분노와 그 모든 미움을 그는 용서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큐티 모임이 왔습니다. 교회들끼리 모여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큐티하는 그 모임 자리에서 찬송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왜 쇳소리가 나오니까 말고 청한 목소리가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갑자기 큐티를 하고 있는데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니라 다를까 첫 마디, 첫 음절 쇳소리가 나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켜주겠습니다. 그랬는데 기적이다. 그렇게 쇳소리가 나왔던 그 목소리가 어느 순간에 지나면서부터 맑고 청한 목소리로 바뀌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용서했던 마음의 분노심과 저들을 어떻게 하든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했던 이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살던 이 사람이 용서하고 났더니 기적이다. 해마가 풀리고 쇳소리가 사라지면서 맑고 청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박자라이라고 하는 형제.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이제는 여러분 순서가 다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이제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안 마시죠. 내가 이제 나의 인생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나의 인생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리라. 다시 큰 소리로 나도 이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리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롤 모델로 삼는 자마다 가능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뉴스로서 살아갈 때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서의 전달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는 것이 편한 삶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한 풍성한 기도해 볼까요? 오늘 말씀 듣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풍성하게 부동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